키엘 케골의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왕이 시골을 순회하는 도중에 시골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꼭 그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처녀를 내 궁궐에 데려다가 결혼할까? 하고 물었더니 그 신하는 그건 안 됩니다. 폐하께서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국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할까? 라고 했더니 역시 신하는 폐하께서 가신다면 번거롭고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뿐이 없겠네. 내가 왕관을 포기하지. 내가 왕관을 포기하면 내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키엘 케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비유로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신 성육신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여러분이 아신 대로 탄일절입니다. 탄일은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한 날입니다. 탄일의 의미는 구원하신 날입니다. 탄일의 의미는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속죄의 대속물로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쓸한 날이고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또한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기뻐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하였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저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에 있는가 하면 성전에 머물며 일생을 경건한 생활을 한 시몬과 안나 같은 유대인이 있고 율법을 알지 못한 채 그날그날 가난하게 살아가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생활과 형편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탄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된 것은 각각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고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며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갓난 아이와 이제 거의 같을 뿐인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계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저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한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던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아픔의 날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일절은 하나님께는 최상의 기쁨의 날이요 또한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두 아이를 한강에 던져 죽인 사건입니다. 이 아버지는 18살에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비정하게 짝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한강에 던져 죽였다고 그가 영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던지고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모든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헨리 누엔 박사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엔이 쓴 책만 20여 권인데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엔은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 지체아 보호 시설인 데이브레이크의 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신 지체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대학자가 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신이 안 일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누에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승진만 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것은 나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사람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둘째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땅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불화와 불목, 또한 천대와 압박, 계급과 학대, 시기와 전쟁의 어두운 세상 속에 평화의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일생을 섬김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의를 통해서 우리도 낮음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찾고 또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이셨던 존 스토트,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역량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뭐라고요? 사냥개. 어제도 천국의 사냥개 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스토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또한 자기를 놔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는데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지 아니했는가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기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읽었던 말씀은 시므온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30절에 시므온은 말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을 했고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빛나는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시몬이나 안나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 저들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저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 경배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 저들은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첫째,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억압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불평등으로부터의 사회적인 구원이 아닌 무엇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탄일은 여러분과 저의 죄로부터 구원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하나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워싱턴 시에 눌린 크라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 세상에 세 번째 큰 측백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 그 숲속을 도시화로 하기 위해서 벌목꾼들이 그 숲속의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이 특백나무를 이제 기념나무로 살려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속리산에 가시면 600년 된 정의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소나무입니다. 이처럼 워싱턴에 다른 나무는 다 이제 벌목하고 그곳에 도시화하면서 이 특백나무를 천연기념물처럼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애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무가 시들시들하더니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에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려보고 했지만은 결국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결과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혼자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결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우리 스스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감정을 이길 수 없고 이 힘든 부분을 버티고 이기고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고 모두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로 힘을 얻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한 분의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여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도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결국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널리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